마가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설교란 무엇인가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최근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어떤 목사가 문재인 정권 3년이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라는 설교를 공공연하게 했다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분은 시국선언문도 작성을 했었는데 그 시국선언문을 성령께서 쓰신 것이라는 말도 했어요. 이 목사는 평상시 설교 시간에 누구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둥,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야 한다는 둥, 전교조 안에는 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1만 명이 있다는 둥, 각종 망언을 해서 벌금까지 낸 그런 목사입니다. 설교를 완전히 사유화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 설교인데 이분은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강단에서 전한 겁니다. 연설을 한 것이죠. 이처럼 설교를 사유화하는 목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설교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져가고 있죠. 보통 극단을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설교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면서 사람들은 설교가 없는 예배라는 것을 창안하기에 이르렀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설교를 강조하면서 로마 교회가 행하던 의식들을 굉장히 많이 폐지를 했는데 설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비판합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설교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고 다른 의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없애거나 최소화시켜서 설교자들의 횡포를 물리치자고 제안을 해요. 대신에 그 자리에는 다양한 의식들을 집어넣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떼제 공동체입니다. 떼제는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이에요. 집회가 있는 날에는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몰려든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는 설교가 없어요. 찬송이 있고요. 침묵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용한 시간만이 있을 뿐이에요. 목사가 나와서 전하는 말씀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수천 명의 청년들이 가부좌를 틀고 조용히 명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이런 예배를 지역교회에서도 하자는 제안이에요.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설교자들의 횡포 때문이죠. 강단을 사유화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시대의 변화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르치는 말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설교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셋째는 설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튜브 같은 곳만 들어가더라도 유명 목사들의 영감 있는 설교가 흘러넘치죠. 무명한 목사들의 무지한 설교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에 들은 아주 충격적인 강단이 있어요. 그 교회 강단은 자동으로 움직인대요. 목사가 설교할 때가 되면 위로 올라오고 설교가 끝나면 밑으로 내려가는데 정확히 15분을 지킨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15분이 넘어서면 저절로 강단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대개는 설교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그런 인식이 있을 거예요. 설교는 고리타분한 연설이라고 생각하거나 설교자 개인의 사적 견해가 성경을 통해서 은밀히 전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실제 그런 설교가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설교에 대한 바른 생각, 성경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의 경험 속에서 이해하고 자기의 경험 속에서 인식을 하고 깨달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설교에 대해서 그리고 설교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설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해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여야 돼요. 자,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했죠? 말씀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응답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교회 안에는 제도가 있고요. 규정이 있고 행정이 있고 사람이 있고 직분자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회사나 기관 같은 조직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오해를 합니다. 교회를 회사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교회를 기관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 구체적으로 말씀의 통치로 다스려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 고민하고 길을 쓰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가르침, 그것도 말씀의 공적인 가르침, 곧 설교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설교에 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설교는 겸손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 된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보다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주의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익숙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 즉 설교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혹은 나보다 못한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포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 자체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주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바꾸려는 노력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강하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설교를 한두 차례 듣고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 더 이상 듣거나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을 죄로 꼽혔던 죄목입니다. 곧 게으름과 타성의 죄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악하고 재앙 같은 것입니다. 악마는 이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꿰어 사로잡습니다. 그러고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루터의 말이에요. 말의 내용과 강도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칼빈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설교 앞에서 스스로 마음을 높여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며 잘난 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포의 방식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씀이 전달되는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입니다. 물론 여러분, 설교는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하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엄격한 부분이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듣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고 격렬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즉 설교자의 노력이나 실력과 상관없이 듣는 사람들 자체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설교를 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설교의 내용, 그리고 설교라는 방식 자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신앙의 진보, 유익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설교를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연설 혹은 강의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자, 본문을 봅시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의 가족을 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족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곧 교회의 출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심 속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말로 바꾸어 말하면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 그가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넓은 장소를 찾아서 다시 바닷가로 나오세요. 커다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높은 곳 배 위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정말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다 아실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강의에서도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 본문을 통해서 설교에 관한 설교를 몇 주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설교 듣기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내 설교를 잘 들으라 라는 말이 될 수 있어서 조금 민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교하는 이유는 첫째,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고 둘째,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물러나가서 2절, 3절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가르친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고요. 들으라 라는 말도 나와요. 9절을 보면 들으라는 말이 또 반복돼서 나오죠. 가르침을 듣는 것,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가르침을 듣는 것. 어떤 사람은 반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나도 성심성의껏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자나 나나 다 거기서 거긴데 내가 왜 남의 가르침을 듣고 앉아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아마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해서 과신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아니면 설교자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설교라면 잘 들을까요? 실제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실 때 죽어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유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고발하기 위해서 들었어요.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교만함 속에서 설교를 들었기에 그들은 끝내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얻지 못했죠. 설교를 따르기보다는 설교를 평가하려고 한 겁니다. 알기는 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교훈은 따르되 저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자가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유명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모르시죠? 들을만 하면 듣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듣기에는 수준이 떨어집니다. 적어도 내 수준이 아닙니다. 나는 좀 더 수준 높은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설교의 문제일까요? 본인의 마음의 문제일까요? 수준 높은 설교를 하면 정말 잘 들을까요? 들을만 하면 잘 들을까요? 단언하건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이 말씀이 정말 수준 높은 설교인지 판단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4절부터 8절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당시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어부도 있었지만 대개는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학력도 많이 높진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따라서 이 비유는 그들에게 그리 어렵지 않은 비유였어요. 당시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내뱉는 연설 같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수준 높은 설교에만 반응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설교에도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는 핑계를 댈 것이었고 이미 다 알고 있다며 잘난 척을 할 것이며 무엇보다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작 해야 씨 뿌리는 비유냐.
그 변명이 무엇이든 설교를 올바르게 듣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대기업의 임원까지 지낸 분이에요. 평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겸손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저는 아주 젊은 전도사였는데 저에게도 매우 깍듯이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분들과 달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설교를 전혀 듣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예배 순서는 정말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찬양도 크게 부르시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 소리를 질러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설교만 시작하면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제 설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설교자의 설교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분은 겸손한 분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다. 이것이었습니다. 평상시의 자세, 태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듣기로 이분이 장로가 되자마자 본성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겸손한 척하던 이분이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서 부목사들을 부려먹고 자기 멋대로 자르고 설교 가이드까지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을 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설교를 듣는 태도예요. 이것은 저만의 기준이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기준이 아니라 교회의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을 얻는 신앙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교회의 통치, 교회의 질서, 교회의 교훈을 기꺼이 받아들일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 곧 설교를 대하는 태도도 변할 겁니다. 설교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다른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더라도 설교를 듣는 태도가 형편없다면 저는 그 사람의 신앙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제 아무리 친절한 척을 하고 제 아무리 겸손한 척을 하고 몸을 낮추고 말씨가 고와도 설교를 듣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말 자체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모두 들으라는 겁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말이니 사실상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정말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는 뜻이겠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이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마도 다 다를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다를 것이고 몸의 컨디션이 다를 것이고 알아듣는 정도도 다를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지금 아무리 열심히 들으려고 해도 설교를 많이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 고단해서 어떤 날에는 설교에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주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의 위로와 교훈과 책망을 사모하여 듣고자 애를 쓸 거예요. 들으라는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을 할 겁니다. 각종 핑계를 대면서 안 듣는 것을 합리화하지 않아요. 설교는 기본적으로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잘 듣게 되면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보니 이르시되 하나님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 이는 그들로 복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우리 그 어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제자들이 비유에 관해서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만 이해하라고 비유로 말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들이 듣고 깨닫고 돌이킬까? 그래서 죄 사함을 얻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였다. 다소 난해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비유로 꽁꽁 숨겨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문맥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이 말씀을 그렇게 폐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다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은 어쩔 수 없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떠한 현상을 설명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어떤 현상입니까? 이렇게 쉬운 비유의 말씀도 전혀 듣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돌이키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로 앞에 나온 사건에서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다 이해할 만한 이야기를 홀로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신념, 자기의 습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전혀 들려오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처음부터 듣지 않아요. 관심사가 아닌 설교, 동의할 수 없는 설교가 시작이 되면 곧장 다른 생각에 빠져듭니다. 설령 열심히 잘 들었어도 설교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전혀 엉뚱하게 생각하고 전혀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연히 돌이키지 못하겠죠. 당연히 실천하지 못할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긍정의 힘이 한창 유행할 때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반복음적인 것인지를 열심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설교의 내용 전체가 그거였어요. 그 정도는 못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수준과 그런 강도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친구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니 긍정의 힘을 긍정하는 말이었어요. 불러다가 물어봤죠.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설교에 반대하는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오늘 설교가 그런 내용이었냐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이고 당연히 자기 삶에 적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말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에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거꾸로 적용하면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관해 교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어야 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잘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 듣습니다. 이것은 삶 전체에 배어있는 습관이어야 돼요. 겸손하고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몸도 기울여서 들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핸드폰을 하면서 듣는다거나 비스듬히 앉아서 건성으로 듣는다거나 팔짱을 끼면서 건방지게 듣는 것은 아무리 말한 내용을 기억한다 해도 그것은 듣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받아주는 행위예요.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듣지 않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들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관심사에 사로잡히거나 낙서를 하거나 경건치 못한 자세로 듣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둘째,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잘 듣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지식을 습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보를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마음으로 설득이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렇구나 하고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납득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으로 들어와서 원래 있었던 그 가치관들을 밀어내는 행위, 그것이 깨닫는 거예요. 오늘 설교로 예를 들자면 설교에 대한 인식이
자기 경험 속에서 만들어져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마음에 새롭게 새겨지는 것이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설교에 대한 생각이 말씀에 의해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대한 개념이 마음속에 성경적으로 다시 정립되는 것, 그것이 깨닫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개념, 교회에 대한 개념, 행복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대체해가는 것, 그것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깨달은 사람은 의문을 갖기보다는 싸움을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진리의 싸움을 인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이 승리하도록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원래의 생각들을 밀어내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말씀으로 원래의 기질과 습관들을 대체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매일 자기의 생각과 습관과 기질들을 점검해서 설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분투하는 것이 바로 적용이에요. 한번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말씀의 통치인 것이고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에 응답하는 삶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말씀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듣고 깨달았습니까? 깨달은 대로 돌이킬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에 지금도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신 이 설교라는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으셨습니까? 설교를 중심으로 단단히 서 있는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예요. 말씀의 통치가 있는 교회고 말씀의 질서가 있는 교회고 말씀의 위로와 영광이 있는 교회입니다. 담장너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큰 은혜가 성령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